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 참 귀하고 값진 이름이죠. 가부장적인 전통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겼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 최고의 권위와 존경의 상징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다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경스러운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아주 크고 웅대한 모습, 아주 대단한 모습, 완벽하신 모습, 엄하고 무섭고 완벽하고 철저하고 경건하신 분, 누미노스의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감히 우리 같은 그 연약한 존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네 글자가 있죠. 거기에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섞어서 야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부르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한 라바이한테 한번 하나님 이름을 불러봐라, 야외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안 해요. 같이 수도원에 있다가 4일 정도 되니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야외, 그리고 또 옷을 벗고 목욕을 또 하고,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똑똑하고 잘나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모자라고 형편없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근엄하신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존재, 꾸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올곧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소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형편없는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고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잘 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나아가는 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하고 자애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애로운 분,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큰 도전이고 충격이었고 혁명적인 일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저런 거지 떨거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새끼 양을 찾는 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그것을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을 둘 데리고 있는 한 노인이 말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주인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소위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잃은 양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쓸고 닦으며 애쓰고 노력해서 다시 찾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을까? 도대체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실까?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 여기 아버지들도 있고 머지않아 아버지들이 될 사람들도 있는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과연 하늘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을 배워야 이 땅에서 좋은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Father's Day를 맞아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아버지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유산의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었을 때 그 유산의 문제는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내 재산을 아무개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내가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만, 그때만 이 유산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그만 사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는 계속 사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게 될 유산의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뭐 이놈아!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자, 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나쁜 놈입니다.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 돈은 아버지의 피와 땀과 청춘이 담겨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은 돈이에요. 이 생명 같은 돈을 먼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까쳐먹어 버렸어요. 나쁜 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 아들은 무가치한 놈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무자식 상팔자라고. 아마 여기에 딱 해당되는 아들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없었으면 좋을 아들이에요. 철부지 같은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이,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아들이 철이 없는 건지 아버지가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다 철들이 없어요. 적어도 자식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아버지는 다 철들이 없어요. 이 철없는 자식이 나갔는데
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서 이 아버지는 매일 밤, 매일 아침만 되면은 나와서, 동구 밖에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들 걱정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가서 항상 애간장을 태우면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쓰다가 이제 빈 털터리가 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까? 때마침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지경이 되게 되자 그는 모든 체면도 내려놓고 이방 마을로 건너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뺏어 먹으면서 돼지와 지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우리는 돼지를 먹을지언정 돼지와 같이 먹지는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개를 먹을지언정 개와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존재.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련한 아들이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나 하는 것을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자,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자 이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또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 품꾼이 많은가, 내가 이곳에서 줄여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탕자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소유물을 까먹은 이놈이 지금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남겨진 재산과 소유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가 가리라. 아버지에게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나를 당신이 데리고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n he came back to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he came back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해요. 제정신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he came back to himself.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When he came back to himself.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민사회 속에서 섬기려고 하는 분들, 이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들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셀 리더들, 교구장님들, 직분자들, 또 재직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다니면 목사님이 무슨 힘들어져요.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늘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시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아직 저거 안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돌아왔니? 뭔 얘기야? 아들아, 돌아왔니? 뭔 얘기야? 아직 안 돌아왔구나. 그러고 끊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When he came back to himself.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오늘 뽑든지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둘 다 빠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20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서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멀리서 나타났어요. 서로 간의 거리가 멉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신발 타는 냄새가 나도록 초스피드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꽉 끌어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망가진 나, 탕자 같은 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 근데 그런 나를 아버지가 달려와서 꽉 끌어안는 거예요. 돼지 치다 왔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 무슨 냄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요. 랄랄랄랄랄라 얘기를 해요. 아버지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었던 거죠.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그 아들의 과실을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되었는지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치거치 묻지를 않아요. 너 아버지 돈 다 가져가서 어떻게 했나?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되었나? 우리 한국 부모들 잘하는 것처럼 내가 말했지? 너 이 꼴 이렇게 된다고 가기 전에 얘기했지?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안 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놈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량을 넓히세요. 마음이 요따만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같이 기도할까요? 제 속마음은 뭐냐면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 소갈치가 밴댕이에요. 아주 요따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며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장로의 일을 하며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목사님 내가 간밤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한 잠도 못 자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흐르는 물에 그냥 다 떠내려 보내세요.
다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면 확실하게 한다, 진짜. 당연한 거죠. 항상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용서해주는 권사님, 사랑으로 품어주는 집사님, 따뜻하게 감싸주고 묻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셀 리더, 이런 교회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셨냐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실패를 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재물을 보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이 너무도 귀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 다 내다 주는 거예요. 새 옷도 내어다 주고, 가락지도 내어다 주고, 새 신발도 내어다 주고, 송아지도 잡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해? 몰라, 목사 술 처먹은 얘기만 했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대.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진 아들을 다 회복시키고 고치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신문에서 읽었던 이야기예요. 한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수업 중에 여자 선생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저희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나이 차이가 이 고등학교 학생과 별로 나지는 않는 거예요. 욱하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일어나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쌍욕을 막 하고 선생님의 멱살을 확 잡았어요. 문제가 됐겠죠. 결국 좀 이따 학생 주임이 오셔서 그 학생을 막 몽댕이로 때리기도 하고 학생실로 끌고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왔고요. 담임 선생님이 왔고요. 뭐 당연히 엄마 아버지가 불려왔어요. 학생부실에 모여있는데 심각한 대화가 있었고요. 아버지는 교무실로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두 부모가 자식을 잘못 둔 죄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다가 서서 그냥 쩔쩔매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와서 회의된 거를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분명히 퇴학이나 아니면 장기, 정학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에 큰 오류가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차가운 얼굴로 여자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른 선생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밖에 되지 않을 그 여자 선생님 앞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쓰고 있던 반성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있었냐면 아들을 잘못 가르친 죄,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욕을 준 죄, 그리고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된 죄,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죄, 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반성문을 잘 썼어요. 다 썼어요. 만약 그렇게 급하게 아버지가 쓰지 않았으면 이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끝에 아들에게 격려의 글도 썼어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현재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미래를 헤쳐나갈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이 아빠는 그 여자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어요. 그 여자 선생님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니까 이 여자 선생님도 당황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욕보였던, 힘들게 했던 그 학생을 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학생도 울기 시작했고 선생님도 울기 시작했고 교무실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잘못된 시대를 보면서 같이 그 제자와 선생 간의 도가 떨어진 이 시대를 탓하면서 같이 모두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정학도 주지 않았고 태학도 주지 않았고 쉽게 넘어갔어요.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학교에 출근해서 그 학교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셨고 변소도 깨끗이 다 치셨어요. 아들과 함께 그 힘든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왜 자기의 책임이나 자기의 위치까지 내려놓으면서 그 험하고 굳은 일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들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위치보다, 자기의 체면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 귀했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다 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버지에게 원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 미국에 온 줄 아십니까? 아버지 때문에 오게 됐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아버지는 좀 부족하고 표현을 못하고 모자라서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세요. 이 땅의 아버지 또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Father's Day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